우리 말에 뭐든지 맘먹기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진리를 선사하는,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삶을 살다가도 뭐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이렇게 있는데,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썩 그렇게 내게 내키지 않은 것 같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게 이렇게 기쁨도 없고 큰 열매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게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도움을 주시겠지, 또 요것을 가지고 내가 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겠지 등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희망을 가지면서 그것을 또 다르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서 그걸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뜻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좋은 일도 있고 또 같은 나쁜 일도 있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게 정말 기쁜 일이 뭐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 잘 말씀해 주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있잖아요. 3절까지 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시작하는 이 찬송이죠. 근데 이 438장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요 찬송가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 3절, 그리고 후렴으로 이어지는 3절에서 후렴으로 이어지는 여기가 사실은 이 찬송가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 3절이 이렇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이 후렴으로는 이렇게 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끝나죠. 참 멋있는 그런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뭐랄까요, 그냥 다 평정해 버리는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참 귀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그곳, 하나님 모신 곳,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 거기가 하늘나라고, 거기가 찬송하는 우리의 곳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삶에서도 이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여기를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고대사에서는 이 모든 근원, 만물의 근원을 이 물로 봅니다. 뭐 탈레스도 그렇고요. 그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하여튼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5대 강이 있는데, 뭐 한강을 포함해서요. 5대 강줄기의 그 근원지에는 그 특별하게 관리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물의 근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근원이 되는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곳은 사실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쭉 나와가지고 막 강을 이루고 막 낙동강도 이루고 막 금강도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여튼 그런 작은 물의 근원,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잘 관리돼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물이 오염되면 사람은 금세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 뭐 매년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도관이 막 파열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여튼 물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물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얼마 못 갑니다. 금식을 할 때도 물은 먹잖아요. 금식을 할 때도 물을 먹는데, 이 물을 안 먹으면 그건 진짜 이제
곡기를 완전히 다 끊고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상황인데, 금식할 때도 다른 거 다 안 먹어도 물을 먹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마지막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인데, 이처럼 이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 근원이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의 근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오염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마음이 망가지면은 사실은 그 다음은 우리 보나마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해도 사실은 그게 보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완전히 그건 뭐랄까요? 독약을 먹는 거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럴 것이죠. 우리 잠언과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마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잠언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마음이 망가지는 것, 그 얼마나 위험한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인데,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내 마음이 어디로 치우치지 말라고요? 음녀의 길로. 마음이 어디로 치우친대요? 마음이 그러니까 음녀의 길로 치우치고 미혹되는 것, 이곳이 뭐 다른 것, 뭐 어떤 내 팔뚝이, 내 눈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도요, 에스겔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시 내 마음이 어찌 그렇게 악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문제가 생겼었느냐,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 마음이 파괴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악함, 완고함. 이 완악함, 완고함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죠.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중학교 들어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검도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했던 학교거든요. 근데 이 검도 선생님이었어요. 그 체육 선생님이었어. 팔뚝도 막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저희가 봤을 때도 이분은 진짜 완전한 체육 선생님, 운동 선수다, 이렇게 딱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떤 피지컬을 가졌던 그런 분인데,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다니시면서 어깨도 만져보고 팔뚝도 만져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딱딱하네, 이게 딱딱하면 안 돼, 힘 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좋은 근육들은 이렇게 물론 힘 주면 딱딱해지죠. 근데 힘을 풀었을 때 말랑말랑한 그런 근육들이 좋은 근육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마음도 그런 거죠. 육체는 탄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육체는 탄력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딱딱하게 되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마음은 말랑말랑한 것이죠. 지금 오늘 비도 이렇게 오고 하는데, 비가 촉촉히 내리면 땅들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거기서 씨앗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나무도 싹도 튀고. 그런데 이게 딱딱하면은 뭐가 거기에서 뭐가 싹이 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마음도 그런 거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공격하는 이유도요, 사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마음이 굳어진 것은 특히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도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고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시험 든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 들다, 마음의 시험입니다. 그건 마음의 시험에 드는 건데, 그때 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마음에 빼앗기고 사단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뭔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한번 들여봐 보십시오. 불편하고 뭔가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울분이 있고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사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바로의 마음이 딱딱해졌고 완고해졌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거기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진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딱딱하세요? 아니면 보들보들 하십니까? 보들보들한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애굽 전역에 펼쳐진 이 재앙의 이유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완악한 마음은 사실은 단순히 취급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심장부래요. 그러니까 선이 머무는 곳, 또 악이 머무는 곳,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럼 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는 것이죠. 또 악이 어디에서 또 그 또아리를 틀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악행이 나오고 어디에서 그렇게 나쁜 말과 생각들이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선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죄로 장악되는 순간 악의 수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중심에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바로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은 성질이 고집스럽고 악한 것을 말하고요, 강팍하다라는 것은 역시 성질이 깐깐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완악하고 강팍하다, 이것은 모두 마음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건데요, 그게 가장 무서운데,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은 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은 죄로 타락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거 이처럼 큰 재앙은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냥 말씀드린다면은 자기가 이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이것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이 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이 엄청난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습니다. 애굽이 그런데요, 이집트가 그런데 이 완악한 마음, 왕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요, 생태계까지 망가뜨려집니다. 8번째 재앙인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온 땅이 어둡게 되는데, 얼마나 메뚜기 떼가 왔는지 막 땅이 어둡게 되는, 이거 뭐 우리 영화로도 보고 해서 뭐 얼만큼은 상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에 눈이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집트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이집트의 눈이 어둡게 됐다, 눈을 멀어버렸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나라가 맹인이 되었다, 나라가 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나라가 망했다는 걸 얘기해요.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이 오기 전에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막 항변을 해요. 당신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막 항변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래도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를 부강하기도 하고 쇠하게도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생태계가 보존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재앙의 정도가 점점 세져요.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재앙의 시작은 생태계 변화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재앙이 이제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이제 피, 또 개구리, 또 이, 또 파리, 뭐 악질, 독종 이런 것들은 웬만큼 사람들이 그래도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박 재앙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무조건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박 재앙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채소와 짐승이 초토화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식량난이 초래되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나라 진짜 생존의 문제인데 바로 애굽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편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와 내 신하와 이렇게 했을 때 너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내 마음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은 좀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몇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글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 위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흠정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역시 내 마음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의 첫 번째 목표물은 뭐 사람들 다 쓸어내려고 또는 이집트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목표물은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표적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향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밖에 그 외부에 이렇게 좀 다치면 그냥저냥 이렇게 데일밴드도 붙이고 이렇게 좀 손목도 감고 해서 웬만큼 살 수 있습니다. 웬만큼 꼬매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공격을 받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치시는가?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7절은 이 한문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한문 성경으로 요새 최근에 여러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요. 한문 성경을 보면 의미가 좀 확실해지는데 여기에는 이 옛날 한문 성경을 보면 이 교만했다라는 표현을 자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자는 스스로 자자 높을 곳자에서 스스로 높아진다 이렇게 했는데, 교만이라는 표현에 또 좋은 표현인 것도 같아요. 그럼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자고라는 것도 요즘은 사실 많이 안 쓰는데, 너 교만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너 자고하지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많이 쓰던 표현이긴 하지만 참 좋은 번역이고 좋은 뜻인 건 맞습니다.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 바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줄곧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길을 바로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생각을 하는가? 얼마나 스스로 높아졌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가? 우리 마음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마음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마음과 생각을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네가 있는 거, 지금 앞에 있는 거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참 신기하죠. 그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앞에 있는 문제들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와도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고 갈 건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노아와 언약을 이 무지개로 체결하셨는데, 아브라함과는 그 언약을 할례를 증거로 이렇게 두시는데요. 이후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육체의 할례를 폐하시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오직 그 이면적 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 가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뭘 어떤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디자인하고 어떤 건축들을 하고 그것이 새롭게 막 어떤 자동차가 테슬라가 나오고 이게 다 막 그냥 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창작해서 나온 것들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 것들인데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44장 7절 9절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마음의 할례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구약 성경에 이미 마음의 할례가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성경책인데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가르는 그런 주제인데요.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바로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잠언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배와 직결됩니다. 마음이 망가지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마음이 망가졌던 것은 이미 교만해졌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뭔가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이미 교만해졌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막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이자 거룩한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게 마음을 훈련한다 말씀드렸는데 마음을 훈련하기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같이 이게 목사나 이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 훈련하는데 참 좋긴 해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고뇌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훈련이 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한 번씩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찬양 인도하는 거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찬양 인도를 해보면요,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곡도 선정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좋은 훈련의 방법들이고, 또 마음의 훈련 방법의 하나는 뭐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의 그 성경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교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에 훈련하는데 참 좋은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회만 있다면은 그런 기회들을 선용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